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이 본문을 포함하여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를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거듭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다급해서 부르는 것 같죠.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은요, 대부분 중요한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매우 희귀한 경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이 지냈던 사사들이 다스린 30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특히 사무엘이 지냈던 엘리가 대사장이었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이 포함된 3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도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리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에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의 행실이 어떻게 나빴는지 2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면서 탈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감으로 하나님의 몫을 가져가 버렸죠. 이들의 죄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무시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무시한 이들의 모습은요, 온갖 잘못을 저지릅니다. 회막 근처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회막 근처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하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상세하게 알아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상관없다는 듯이 계속 악한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꾸짖어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는데요. 그 책망하시는 이유 중에 핵심은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여겨서 네 아들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엘리는 두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죠. 두 아들이 제사의 제물을 탈취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 아들을 끌어내려서라도 그 제사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파괴하고 그분의 제물을 탈취하는데도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유지하는 것을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고 오로지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래서 스스로 살찌우는 그런 가짜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엘리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은요, 계속해서 죄를 쌓으며 자랐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참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나의 자녀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이러하니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도 홈니와 비누아스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들의 가진 탐욕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그라지는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사무엘이 지냈던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나의 말에 귀 기울 사람이 없구나. 정말 답답하게 여기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이 지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모습은요, 그 당시 시대와 엘리 제사장 또 그 아들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2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며 사랑하는 사무엘을 불렀던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거듭 부르시면서 4번이나 부르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는 아이 사무엘이 아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엘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입니다. 엘리가 사무엘보다 나이도 많았고 또 경험도 많았으며 적합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휘 계통, 명령 계통은 결코 나이나 지위가 아닌 믿음에 기초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에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휘 계통은 믿음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택하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은 일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사무엘상 2장의 엘리의 아들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행했던 일들을 언급하십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실 리 없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을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인데요.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은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 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엘리가 제대로 듣지 않자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화가 나셨지만, 분명 화가 나셨지만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들이 행했던 스스로 저주받은 일들, 그 죄악들을 책망하지 않았던 엘리의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엘리는 공적으로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겠지만 사적인 일을 다루는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탁월한 제사장이었을지 모르지만 집안에서는 아버지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은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불행하고 파멸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부모로서는 효과적인 그런 훈육, 단호한 결단과 바로 잡는 조치가 없었던 것이죠. 엘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만 반응했습니다. 애들들아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엘리의 모습을 이 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엘리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 결과였고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와 두 아들은 아주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은 결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넘쳐납니다. 막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그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나 내가 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내가 마시고 내가 소화하고 살아내는 말씀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인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니아스의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는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맞는 대로 우리가 친숙한 개역개정의 표현이 자기 소견,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은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말씀조차 드문 시대에 사무엘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을 통해서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세요.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를 맞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대도 준비하시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듣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도록 또 행동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또한 부르실 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대답하며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과 같이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시대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릉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 민족이 반목과 분열을 통하여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평안이 깃드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세계와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우들 있습니다. 잘 회복해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환우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